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42절 말씀인데요, 우리 중간에 한 부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32절 17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탄의 기쁨이 가득 찬 12월 달이 되기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제를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주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성탄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정말 묵상하고 또 깨닫는 귀한 기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게 세 사건이 나옵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큰 무리가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건이고요, 우리가 읽었던 17절에서부터 32절까지는 사내들인의 두 번째 재판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모습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읽지 않았습니다만 33절에서 42절까지는 이 재판의 결과 사도들을 갖다가 채찍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 것을 아주 원명하는 이런 사건과 함께 이렇게 채찍을 맞고 핍박받는 이런 상황을 기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첫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도들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며 이루어지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우리가 이렇게 그 당시 상황을 모를 때는 12절 뭐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이단으로 출교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 가지고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정말 성령의 그러한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그고 있었던 자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성령 충만하고 큰 권능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다 한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것도 어디서 모인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성전에 있는 솔로몬 행각.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들을 고쳤던 그 미문, 그 성전에 있는 그 미문 앞에 솔로몬 행각에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를 통해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그렇게 핍박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한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핍박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솔로몬 행각에, 왜냐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솔로몬 그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이 사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상종하지 않지만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구제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재산을 내놓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 수가 없죠. 그 결과 14절에 더 많은 남녀의 큰 무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이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 때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사도행전에 성취되고 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니까 제자들이 막 근심해요. 우리는 어떻게 되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야 보혜사 성령이 오시거든요. 그 성령이 오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너희도 행할 것뿐만이 아니라 더 뭐예요? 큰 일도 한대요. 예수님이 행한 이적과 능력보다 더 큰 일도 너희들이 한대요.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세요. 왜요?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버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이 옴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14장 20절에 이런 얘기예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되는 걸 통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치유함을 통해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제자들이 알리라. 우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제자를 통해서 여전히 큰 표적과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전이라고 그러냐? 왜 이것을 기록해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오늘도 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된 거예요. 60,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많은 치유의 역사가 있었어요. 교회들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든 것이 치유받은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요. 의술이 일반 은총 가운데 병원 의사들이 막 발달하고 막 이렇게 함으로써 발전해 나가면서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의술을 의지해요. 일반 은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의지해야 되겠죠. 근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성령으로 나를 치유하고 우리를 치유한다고 하는 이 믿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요한복음 14장의 그 말씀 그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그들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믿음 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치유함이 일어나는데, 오늘 16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도들 앞에 나오는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 나음을 받았다라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 나를 통해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도 첫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믿고 있다면, 주님, 나를 통해서 예수님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자들처럼 확신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질그릇 같은 나에게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졌다라고 그래요. 왜냐?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내 모습에서, 이 몸에서 치유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달라고 하는 이 기도를 제자들처럼 확신 속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십계명대로 살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17절부터 32절의 말씀보다 먼저 33절에서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부분은 가말리엘의 중재로 사도들이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채찍을 당하고 쫓겨납니다. 쫓겨나면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아주 정말 엄명을 받고 다시금 쫓겨나가는 이런 장면이 40절까지 나옵니다. 동시에 41절 42절에는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고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세요. 오히려 기뻐해요. 그리고 더욱더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구세주,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담대 외치는 이런 사건이 41절 42절에 대조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좌파 우파 속에 막 싸울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죠. 중용은 굉장히 관용이 있고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정말 고상하고 때로는 정말 지혜로운 처신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입니다. 그러나 복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설 때에는 중용의 그 모습은 오히려 어리석은 행동이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는, 복음 앞에서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가말리엘은 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관용이 많고 지혜롭고 고상한 바리새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러나 사도들은 핍박을 받고 채찍을 맞고 능력받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아주 자신이 선택한 것을 당당히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에게,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한 자에게, 주님 때문에 내가 받은 능력을 기뻐하는 그런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아는 자인가를 내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기 보면은 3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하고자 할 때, 사도들이 예수를 증거하니까 더구나 예수를 임금과 구주로 하나님이 삼았다 그러니까 죽이려고 드는 겁니다. 그러자 34절에 바리새인의 가멜리엘이 나타나 가지고 사도들이 잠깐 나가라고 그러고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자기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시켜요. 그래서 그 결과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건 보다 돌 맞아 죽거든요. 스데반 집사같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채찍만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럼 겉으로 볼 때에는 더구나 심지어는 39절에 상관 말자,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다. 그러다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리가 행동이 되니까 잠잠하자, 상관 말자, 그리고 채찍만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하고 내보내자, 이렇게 해서 잘 됐어요. 그러면 일시적으로 볼 때는 가말리엘이 좋은 사람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그리고 가말리엘은 그 당시 백성들에게 34절에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다 그랬어요. 가말리엘이 누구냐면은 그의 할아버지가 힐렐이에요.
우리는 힐레 그러면 잘 감이 안 옵니다만 유대인에게서 힐렐 그러면요, 그거는 정말 솔로몬을 이렇게 능가하면 능가할지 이게 덜하지 않는 그럴 정도 존경한 사람이에요. 그의 손주가 가말리엘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바리새인의 수장이에요. 그리고 탈무드, 유대인의 그 책 탈무드에 보면 그 당시 사내들인 의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그 사람이 사람들을 이제 중재해가지고 사도들을 죽으면서 모면하고 채찍만 맞았으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후대에 그 발견된 이 사람의 글에 의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사탄의 도당으로 평가하고 그 저주하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을 좋게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분히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이려고 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동의하고 채찍만 내렸다는 얘기는 뭔가 공감되는 그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만큼 정치술도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가말리엘이었어요. 이 가말리엘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그가 바리새인이기 때문도 있어요. 바리새인.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정말 예수님부터 신랄하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이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거기 수장이에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난리친 사람이거든요.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그 자리에 있었고요. 저 시리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자기가 자원에서 나선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거든요. 그 수상할 때 뭘 배웠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사도들을 때릴 수는 있겠죠. 죽이지 않은 것마도 감지덕지하죠.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면 과연 그게 그리스도일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의 이 말은 오늘날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현대,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어요. 비슷해요. 오늘날도 보면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 판단을 유보한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떻게 기적이 있냐, 이렇게 그런 논리 속에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기적의 사건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너무 많아요. 비과학적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냐, 바다에서 그냥 저기 모래, 얕은 그 물이 있는 그 모래 위를 걸으니까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이지, 무슨 오병이어냐, 다 감추고 있다가 애가 내놓으니까 서로 마음에 찔려가지고 다 내놓으니까 12강주 남은 거 아니냐. 이거 제 얘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다 얘기해요. 그냥 합리의 의심을 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도록,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예수로 이렇게 제한시켜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무슨 역사적인 인물이냐, 신화적인 인물이지. 많은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자기는 어떻게 돼요? 믿지를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가말리엘이 그렇게 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를 않아요. 지금 재판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딱 얘기를 해야죠. 그냥 채찍이나 때리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게,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연구를 세밀하게 해가지고 뭔가 태도를 취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더구나 이 가말리엘의 말하는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면 성공이에요.
성공. 만약에 이들이 성공하면 그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인물을 얘기해요. 36절 37절에 로마에게 반기를 들어서 아주 이 반란을 일으켰던 두 사람을 얘기를 해요. 36절에 드다라는 사람, 37절에 유다라는 사람, 가룟 유다 아닙니다. 유다라는 사람을 얘기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고 다 흩어져 버리지 않았냐 이게요. 내비둬라, 상관 마라.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반란에 성공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반란에 실패할 거다.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분위기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막 불이익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하니까 죽인 건데 동참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막 인산인해 사람 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말리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만 내비두는 것도 이익이죠. 더구나 사도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내들인 안에 속에서 아주 자기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에. 그게 누구예요? 부활을 부인한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들. 저는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사도들이 예수는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 편이거든요. 상관 마라. 그러면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혹시 한 것이 아니냐, 이 복합적인 얘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공하면 그게 다 진리예요. 성공하지 않으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잘 되고 승승장구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해. 근데 내가 삶이 잘 안 풀리고 뜻대로 안 되면 나와 함께 하지 않네, 그래요. 왜요? 성공의 그 카테고리 속에 우리가 빠져 있으니까. 가말리엘을 비롯한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렇게 프레임을 아주 씌우기가 아주 이렇게 많은 때가 없었어요. 네? 자, 그건 거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짓인 거예요. 그게 진리로 판명될 때까지는 거짓인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네? 우리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G 드래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아마 기사를 봐서 조금은 알 텐데, 마약을 했다는 그런 얘기 속에서 경찰이 입건을 했는데 증거를 찾지 못하고 결국 풀어줬어요. 뭐요? 딱 씌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가 무혐의 될 때까지는 마약쟁이가 되는 거예요. 마약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풀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풀려났대? 뭐 이렇게 해요. 한번 이렇게 딱 사람을 이렇게 가둬놓아 버리면 그것이 판명될 때까지는 거짓이고, 판명될 때까지는 마약하는 사람이고, 판명될 때까지는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뭐예요? 이 성공이라는 이 미명, 가말리엘이 하는 이 일련의 행동, 판단하지 않고 유보하고 내비두고 결과를 보자, 이런 행동들이 그 마음 속에는 이미 기독교는, 예수를 따르는 그 파당들은 다 출교의 대상인 거예요. 다 죄인이고 다 정죄 아래 있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의 수장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냐 이게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중용 속에 관용을 베풀고 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만 진리 앞에서는 선택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내가 아멘으로 믿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나는 거절하는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온 것을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지 않으면 나는 다른 그 무언가의 유혹을 받아서 즉 뭐예요? 기독교는 다 신화고 비진리고 믿을 게 묻대는 거기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돼요? 판단을 유보하면서 지혜로운 자처럼 행동할 뿐이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죠. 오히려 핍박 속에서도 채찍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한 것을 기뻐하는 이 사도들의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관용을 베풀고 우리가 어떠하든지 간에 포용하고 오래 참지만 진리 앞에서는 정확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될 것인지 아니면 유보할 것인지 선택하셔야 돼요. 그리고 선택했다면 채찍을 맞더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결단을,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두 번째 사건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볼 것은 17절에서부터 32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산헤드린 재판에서 나타난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가둬놨더니 천사가 바깥으로 끄집어가지고 새벽에 번제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가서 전합니다. 그러다 이제 또 붙잡혀 또 왔어요. 그러니까 붙잡혀 온 그들을 향해서 27절에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서 어떤 말이 생각나요? 이들이 있잖아요, 좀 전에 한 말을 기억을 못해요. 이들이 어떤 말 했죠? 빌라도가 나는 예수께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손을 씻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백성들이 빌라도 앞에 예수를 죽이라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외쳤어요. 근데 얼마 전에 빌라도에게 했던 그들이 지금 뭐예요? 재판장에서는 그들이 사도들을 향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래. 그냥 순간순간 아다르고 어다른 거죠. 그러자 사도들이 직격탄을 날려요. 첫 번째 재판 때는 우리가 사람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을 들은지 무엇이 옳은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기서는요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니라. 딱 선포해요. 앞뒤가 다른 그들을 향해서 아주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다시 예수를 증거합니다. 뭐라고 증거합니까? 30절 31절에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그의 오른손으로 높이사 뭘로 삼았다고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딱 하면서 3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만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누구도요? 성령도 그러하니라가 뭐예요? 증인이니라 이 말이에요. 나만 증인이 아니라 성령도 증인이다 딱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성령이 임함으로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온 걸 다 들었거든요. 그 성령도 증인이다. 그러니까 산헤드린에 있는 사람들 죽이려고 난리친 게 33절이죠. 자, 근데 우리가 구주라는 말은 잘 알아요. 그죠? 구세주. 근데 여기 임금이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또 성탄의 기쁨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구세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멘합니다.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임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 임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임금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냐, 근데 어떤 임금, 어떤 왕이냐 이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탄절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구세주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서 구원하시는 구세주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치상을 주는데 밥하고 국만 주고 김치만 몇 개 이렇게 주고 잔치상 너무 우리 애게 그러잖아요. 근데 다윗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 받은 잔치상은 상다리가 부러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어떤 구세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을 베푸셨는지를,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이렇게 쫙 알면 그만큼 잔치상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구세주라고 믿으면서 내 삶은 그냥 쫄쫄 굶고 있다고 한다면, 빈궁하기 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거는 우리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악이 아닐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 베드로가 또 사도들이 외쳤던 임금과 구주이신 예수님, 그런데 어떤 임금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걸 좀 알려고 해요. 성경에는 요 임금이란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 것이 여기 이 본문 말고 3번 더 나와요. 아니, 임금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쓰여진 단어가 이 본문에 3번 나오는데 번역이 달라요. 이 단어와 번역이 달라요. 그 중에 우리가 앞에서 처음 본 똑같은 단어의 임금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3장 15절에 나오고 있어요. 3장 15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3장 15절, 거기 보면 이제 14절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되겠는데요. 3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뭐 했다고요?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지금 오늘 본문과 15절이 비슷하죠?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해요? 생명의 주. 여기에 주가요, 우리가 아는 로드가 아니에요. 흔히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주여의 주가 아니에요. 여기 주가 임금의 주예요. 단어가 달라요. 근데 이 생명의 주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금이란 뜻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 이끌어내어 생명으로 인도해 가시는 임금이라는 주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주예요. 단순히 생명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사망에서부터 이끌어내셔가지고 어디에 돼요?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생명의 주예요. 생명의 임금이세요. 인도하시는 임금이세요. 그 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제가 순복하고 주님의 뜻대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뭐 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는 주잖아요. 여기에 주는 생명의 주가 사망을 통과해서 부활함으로 나오신 생명의 주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생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임금이라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아니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여기 임금이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구약에서도 여호와가 다 주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 어느 때 쓰여졌냐면은 여리고 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저 여리고 성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함락시킬까? 딱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자기 앞에 칼을 찬 하나님의 사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래가지고 우리 편이냐 상대편 편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칼을 찬 그 사람이 뭐라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 귀절을 알 거예요. 나는 여호와가 보낸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라고 했어요. 그때 그 군대 장관이란 단어와 임금이란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이 단어를 썼을 때는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앞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그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장관이에요? 우리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군사령관이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도 부르잖아요. 그죠? 앞서 싸우시는 그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자 뭐 이런 찬송하잖아요. 그 단어가 이 임금이란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은 구주로 오시는데 단순히 구원 옛다 하고 당신들 받으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사망에서 끄집어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셔서 어디로 집어넣어요? 하나님 품으로 집어넣도록 인도하는 임금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참된 하늘의 안식을 주지 못했어요. 그게 구약의 여호수아예요. 그러나 신약의 여호수아나 예수나 똑같은 단어예요. 신약의 두 번째 여호수아인 예수님은 하늘의 참된 안식까지 인도하시는 생명의 임금, 생명의 인도자, 생명의 군사령관, 생명의 리더. 그래서 영어 성경은요 캡틴으로 번역을 했어요. 대장으로. 이 단어를 대장과 구주로 삼았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금이란 단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단어가 나온 데가 어디냐면 히브리서에 나와요. 두 번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잠깐 본문을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에 그러면 임금과 똑같은 단어가 뭘까요? 창시자예요. 네? 구원의 창시자가 임금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 임금이란 말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창시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창시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간 처음 시작하신 분. 이해되죠? 또 뭐예요? 고난을 통과해가지고 온전케 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에 합당하신 창시자. 그게 누구예요? 임금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임금 속에는 창시자, 처음 시작하신 분, 분의 의미가 임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배웠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100% 통과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불순종하고 고난 앞에서 막 원망하고 쓰러지고 고난 앞에서 막 나 하나님 이러면서 돌아서는 일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데 합당한 창시자가 된 거예요. 첫사람이 된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군대 장관이신 임금이신 우리 캡틴이신 주님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면서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 좁은 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고난 중에 있는 저와 여러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반드시 이끌어 가세요. 그런 임금이세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족한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세요. 그 임금, 그 인도자, 그 대장이 임금이에요. 또 하나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12장 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같이 한번 12장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믿음의 주요는 로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믿음의 여기 주가 뭐예요? 믿음으로 처음 시작하신 임금 이런 뜻이에요. 그래요. 예수님이 믿음의 삶을 정말 처음 완주를 다 하신 분이에요. 완주를 다 한 분이에요. 이 무슨 소리예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게 되고요? 여기 히브리서 12장 앞에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역사를 다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처음에 창시자예요. 처음 시작하는 분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 뭐 한 거예요? 다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도록 다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가 다를까 히브리서 11장 쫙 얘기하면서 지금 예를 들어서 모세가 자기 왕자의 지위를 다 벗어버리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을 더 즐거웠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보며. 아니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봤다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얘기합니까? 즉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낼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다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다 경주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12장 이제 나와요. 누구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또 뭐요? 온전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잖아요. 이게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한번 믿음 갖잖아요.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 임금이란 뜻이에요. 그게 믿음의 주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예수님은 구세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임금이란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어떤 구세주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냐 이게요. 첫 번째는 뭐예요? 구약의 여호수아처럼 앞서 싸우시는 군대 장관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구세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사로 부름받았으니 절대 순종하자 그걸 가르쳐주는 거고 동시에 생명의 주
죽고 부활함으로 사망을 통과해서 생명의 주가 증명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어디까지 끌고 가요? 하늘나라까지 끌고 가시는 생명의 주로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끝까지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네 번째와 연관하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도록 오신 분이 바로 성탄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줘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나는 어떤 과정의 신앙을 나는 생활하고 보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대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따라가고 있나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이 있나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와 같이, 사도들 같이 즐거워하면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하면서 나는 가고 있나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나는 정말 믿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나도 지금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따라가고 있나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성탄절이 남다른 성탄절이 될 거예요. 성탄절이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이 넘쳐나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주님이 정말 모든 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임금 지도자인 것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것들을 우리에게 기꺼이 나눠주시는 생명의 주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흔들어 놓는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당당히 끝까지 믿음의 길을 기꺼이 주님처럼 나아가는, 또 따라가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살리시고 임금과 우리의 구주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사오며 예수님